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회복이 시급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죠.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가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온갖 수모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자니 때로는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의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지키자니 예수님을 믿자니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고통과 환난, 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화형시킬 거야,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자밥이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는 그런 핍박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저 뜨거운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했던 그런 교부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그 이전에 2,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겨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보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앞장에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그게 예사롭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견뎌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2장 3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하는 이런 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헤아린 바로는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2장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겨내면 그 안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뭘 봤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닫힌 문이 아니라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이 하늘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건 뭡니까? 들어오라 이거죠. 초청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요한을 초청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한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 이리로 와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짝 열린 그 문으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딱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요. 자, 그리고서 하늘에 올라간 그 요한에게 음성이 있어서 말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에게 뭘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그 하늘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요한을 초청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서 요한이 이제 그 하늘 열린 문으로 하늘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갔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이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에 앞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세요. 이상해요. 왜 그걸 먼저 보여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장 이후에 쭉 보시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막 이런 환상들이 막 펼쳐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것 바로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요한을 초청하셨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뭘까?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내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렇게 나를 압제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저 불신자들,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위로가 되시나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애매히 고난받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볼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보여주셨느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드려질 예배, 하늘에서 이미 드려지고 있는 예배, 아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초청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고통당하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올라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 나쁜 무리들, 그 악한 무리들, 완전히 거꾸러지고 망하는, 자기 권세만 믿었던 그러한 자들이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걸 보면 확실한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그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게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조금만 열면 그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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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0절 말씀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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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압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면서 대적들이 멸망하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모든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적이 꼬꾸라지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 받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것은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말씀하고 예배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늘의 예배가 당시에 이 요한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온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죠? 네, 예배 자체가 목적이죠. 예배의 목적은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그저 예배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사실 모든 것의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회복,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과 부흥교회잖아요.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회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까? 예배의 본질을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는 예배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예배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예배는 그냥 헛된 예배, 그냥 시간 흘려보낸 그냥 킬링 타임이에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 영화 본 것보다도 못해. 영화 본 것은 재미나 있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처럼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완전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서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시며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예배를 왜 보여주셨느냐?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관계를 다시 그 담을 무너뜨려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심으로 너와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그러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무심했던 관계, 냉담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온전하게 친밀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그렇게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보는 게 위로가 아니고요, 나의 대적들이 심판받음으로 복수를 하는 게 또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고, 결국에는 그 예배 회복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덩달아서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나에게로 향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로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햇살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느 때 가장 많이 하시느냐? 예배 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식물들 햇빛 안 보면, 우리 여기에 식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불쌍했어요. 여기 앞에 가가지고 쾌쾌한 사람들의 입냄새만 맡고 있고 땀 냄새만 맡고 있고 햇빛은 못 보고 참 불쌍했어요. 근데 저기 밖에다 내놓으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신났어요. 빛을 못 보면 시들시들해져요. 다 죽어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못 받으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근데 내 육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는 건강하다 이거지. 나는 건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소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로 날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소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신다? 돌려버리세요. 외면해버리시는 거죠. 돌려버리세요. 외면해버리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자꾸 파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자꾸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도 그냥 그저 열심히 잘 살아가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역대하 6장 42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한 7가지인가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려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실 때 막 찡그린 얼굴일까요? 아니요. 해맑게 웃는 얼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하심, 친밀함,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기도응답, 그런 모든 생명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사회의 변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변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먼저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격, 내 성품이 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변할까요? 내 가족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들이 변화가 되면 또 어디가 변화가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어요?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교회가 많잖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막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서 그렇게 일어나면 또 어디가 회복되어질까요?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죠.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나아가서 어디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나라가 회복되어졌나요? 우리 사회가 선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졌나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교실은 회복되어져 있나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제대로 회복되어져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나요? 교회마저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회복되었나요? 가정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거꾸로 맨 처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고, 가정이 안 변하니까 교회도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하니까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각 개인들에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안 변하죠. 공격이나 잘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절대로 용납 못하는 그런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교회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큰 네 가지 기능이 뭐죠?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잖아요.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각 개인의 삶은 다 무너져 있고, 개인의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의 삶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각자 따로 국밥이에요. 자녀들은 학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함께하는, 나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지켜내야 할 그 가치가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신 후에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 또는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불신자들을 고통 가운데 막 응징하는 이걸 안 보여주시고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누리면 됩니까? 뭐가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해야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4장 그 이후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야말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한 이 5장에 걸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물론 10장 이후에도 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 중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장 먼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셔서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막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말씀해 주신 거, 자, 네가 경험한 거,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말씀들, 그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온 열방에다가. 내 주변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제 좀 열렸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았고 나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 그리고 맨날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언하라, 선포하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삶으로 동참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온 삶을 들여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돕기도 하고,
마음이 슬픈 사람 가가지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보이시나요? 어느 누가 막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안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지금 시력이 완전히 나빠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 보셔야 되고,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 보셔야 되고요. 사회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고,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보고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네가 느낀 거, 그 모든 것들 다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걸 알리고 싶으세요? 가족이죠. 혹시 친구인가요? 이 배신감. 어쨌든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가장 좋은 소식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 글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부부 이야기를 글로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급으로 46,662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많이 받았죠. 성과급으로 1,700만 원에다가 46,662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신났나 봐요.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캡처가 됐더라고요. 1,700만 원을 아내 통장에다가 빡 쏜 거예요. 우와, 바로 나오잖아요. 1,700만 원을 아내 통장에 딱 쏜 다음에 간단하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남겼어요. 남편이 짜릿하구먼, 짜릿하구먼. 이 한 문장을 딱 남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짜릿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딱 끝나면 딱 좋았을 텐데, 이 문자를 받아본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이 아내가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의 노고와 땀이 보이네요. 고생하셨어요. 여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오늘 외식이나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아온 문자는 이거였습니다. 짤막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6글자예요. 왜 뒤는 다 떼니?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뒤에 46,662원은 왜 떼고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이제 과관입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빠가 1,700만 원을 주고도 욕먹는 거야. 정확히 다 주고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뒤에 거는 다 떼? 이거예요. 이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난 이분하고 사는 그 남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남편은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그걸 빨리 알리고 싶고, 또 그걸 그냥 46,000원만 빼고 1,700만 원을 그렇게 계좌에다가 싹 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서 그 뒤에도 그런 말이 쭉 막 이어져요. 정확히 다 주고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그게 1,000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당신의 문제야, 막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 둘째 아이를 바로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했어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이 됐다라는 그 사실을 딱 보고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누가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뭔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인이 있는가 하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인이 있다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쁜 일이 있으면 전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전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혹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정체성 아닙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고 초청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자질구리한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에는 모든 것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 그 감격을 이제는 전해야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험난하고 고단하기만 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며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다면 그걸 그냥 나만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감격을 나누시고요. 그 기쁨을 나누세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여러분의 온 삶으로 동참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